2023년 여러분 1월 1일이 무슨 요일이었을까요? 기억하십니까? 예, 주일이었습니다. 예, 이거 참 복되고 감사하지요. 주일은 정말 감사하고 은혜로운 날입니다. 예, 영벌에 처해졌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독생성자 예수님께서 대속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죽으셨다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날이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 주일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건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날이고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날이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주를 기억하여서 예배하는 날이기에 하늘과 땅이 만나는 날이 주일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날도 또한 주일이기도 하지요. 그런 복된 날이 2023년 시작과 마지막 날이어서 저는 참 좋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애송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구절인데 이 구절이야말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평생 추구하고 지켜가야 될 그러한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도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 또한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한 해의 마지막 날 우리 각자가 올해의 내 신앙의 성적표 혹은 내 신앙의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주님 앞에서의 내 믿음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는 것, 믿는 것, 행하는 것. 예. 진리는 실천해야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생각만 해라 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살라고 주어진 그러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 말씀 중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는 이 말씀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대로 십자가의 고난을 다 감당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구속하던 규제하던 그 율법과 갈라선 바울의 그 옛 생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부각시키는 굉장히 신비적인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with Jesus 하는 그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결과이고 동시에 19절 말씀인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다는 말씀, 즉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생활을 또 다른 측면에서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아울러 이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바울이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하나됨의 원리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in Jesus, 주님 안에,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예. 참 주님과 연합하는 이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깨닫고 나면 그것이 목표로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 안에서 산다. 내가 믿음을 지킨다. 이런 말은 1차적으로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미이고요. 보다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이거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요. 그리고 이런 사도 바울의 결심은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감수하면서 죽기까지 헌신했던 그의 모습을 통해 더욱더 구체화되기도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for Jesus,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주를 위해 사셨나요? 라는 그런 질문으로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서신서를 보면 언제나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이 그 시작점이 현재 이 땅의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즉 하늘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계획, 일하심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나서 비로소 우리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삶에 적용을 시키는 것이 바울의 서신서의 그러한 형식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순서, 하늘 이후에 땅에 있는 이게 돼야 되는데 먼저 이 순서가 무너지게 되면 기독교는 너무 쉽게 도덕적으로 윤리화되고 율법화될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사랑해라, 희생도 하고 양보해라 이런 거를 먼저 말한다면은 나도 모르게 도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겠지요. 이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기도 전에 먼저 도덕적인 어떤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다야 라고 생각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영혼은 여전히 죽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그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매우 높은 고차원의 그런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도덕이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규범들을 포함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생활 규범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신앙은 그만 율법 속으로 빠져버리고 형식화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삶의 문제를 먼저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의로워지는 것, 영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늘 먼저 다루었습니다. 즉 의로워진다. 이것은
무엇이 옳다 그러다 이런 의미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행위나 노력으로는 안 된다. 도덕만으로는 안 된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반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면 그럼 믿고 나서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신행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다. 당신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와 연합되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면 어떻게 죄 가운데 살 수 있다는 말이냐. 다시 죄로 돌아간단 말이냐. 그건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와 진정으로 연합이 된 사람이라면 어찌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좌지우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외침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은 희망이라든지 가정이 아닙니다. 이건 선포입니다. 내 느낌이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된 느낌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느낄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선포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 기분이라든지 내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기정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진리입니다. 즉 진리에 대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되었다고 확신에 차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도 내 부활이라는 말씀이죠. 진정한 연합은 내가 그 연합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는 곧장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은 그래서 도덕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중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도덕적인 노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 핵심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고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게 된다면 그러면 그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느낌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알고 믿고 여기에 사로잡혀서 앞으로도 계속 죄를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질문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그것은 머리로 지식적으로 예수가 누군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인지 그 길에 대해서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필연적으로 삶의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입만 가지고 아무리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심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참 곤란한 일이지요.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손발이 움직여서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단계가 있는 것이죠.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깨닫고 그리고 손발로 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교회 다니기 시작하더니 저 사람 참 사람 많이 달라졌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필연적인 변화는 역설적이게도 내가 죽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어서 내가 죽은 그 자리에 예수가 사는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거듭났다는 의미이고 영생을 얻었다는 의미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이고 주와 함께 산다는 의미이며 삶의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자각이 없이는 정말 부평초처럼 그렇게 둥둥 떠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스스로 엄청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름 없는 등잔불 가지고 다니는 그 5 처녀처럼 겉모습은 똑같이 번듯하게 교인이 되어서 그렇게 다니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는 길에 버려져서 밟히는 소금이 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알기만 하고 믿지 않다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으로부터도 나도 너를 모른다라는 황당하고도 엄청난 선고를 듣고 우리 주님과는 영원히 상관없는 곳, 영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심판의 자리로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마음에 이렇게 참 두려운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했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겉으로는 신앙생활 같이 했는데 그 사람의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아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서로 다른 곳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얼마나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주를 위해서 사셨는지요? 오히려 내 육적인 자아가 더 강화가 되었습니까? 더 고집스럽게 내가 아는 것이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이고 절대 틀릴 리 없고 내 방식대로만 믿고 여전히 내 뜻대로만 행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말씀일 뿐이지 나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예전의 모습을 고수하느라고 이 한 해를 다 보낸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정체됨은 없습니다. 진보 아니면 퇴보입니다. 신앙은 그 가는 길이 앞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뒤로 밀리든지 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금 간절히 호소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내 맘대로 내 자아가 살아서 막 그렇게 내 뜻대로 설쳐되는 그런 삶으로 나타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가 내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나의 죽음, 자기 부인이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인이 성도로 변화되는 증거입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것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이는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알고 좋아하는 정도. 아, 예수님 참 좋아. 사랑이 많은 분이지. 복을 주시는 분이지. 그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며, 나를 위해서. 뭐 그런 정도에서 전폭적으로 믿고 목숨 걸고 사랑하는, 정말 주님과의 그 사랑에 내 목숨을 거는 그런 관계로 변화되는 표적인 것이죠. 이제는 여러분들의 평생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격과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그런 변화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혹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지속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우리 가족들과 그리고 교회의 지체들로부터, 야,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청년, 보면 볼수록 참 내가 처음 볼 때와 지금 보니까 너무 많이 변했다 하는 그런 평가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그러한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도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그래서 우리 감당할 수 없어. 나는 상관할 수도 없다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권위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영적인 권위 앞에서, 그 그리스도인 앞에서는 뭔가 좀 함부로 할 수 없고, 저 예수쟁이와 내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뭔지 모르지만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속에 있는 응어리가 다 풀어지는 것 같다 하는 그런 해결점을 얻는다는 평가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고 우리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살아있는 성도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지속적으로 변화하십시다. 예, 그냥 있어서는 자꾸 밀려갑니다. 올 한 해 신앙은 작년보다는 더 나아진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 되시도록,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도록, 그렇게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다스림을 받는 새생명교회 신앙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교회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새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성령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주님을 기다리게 해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이 생길 수 없다는 자연의 이치를 압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가는 그 순간부터 거기에는 더 많은 생명의 태동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변화에는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뒤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도 틈만 나면 시퍼렇게 내가 살아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내 의지,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만큼 죄의 뿌리는 깊고 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여러분 나를 죽이는 게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꾸 불쑥불쑥 살아나면 얼른 그때마다 나 자신을 주님 앞으로 데려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을 보내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이 살아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이어지게 해달라는 그 요청을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간구, 우리의 그 소원들을 가지고 갔을 때에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소원한다고 간구한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고 그리고 그 이상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복된 한 해, 수고하신 한 해를 축복하면서 새 마음으로 감사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